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귀한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들 깊은 겨울잠에서 혹여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잠에서 깨어나 믿음과 진리의 말씀에 이끌리는 빛의 복된 삶을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신뢰하고 구원의 빛을 저희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선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린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긴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는 말씀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따뜻한 봄기운이 온 땅에 가득한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모인 우리를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은혜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불공정과 거짓된 이념이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사상이 확산되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나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법과 제도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반성경적 이념과 불의한 정책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자주국방과 경제성장, 국민의 도덕성과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몰아내 주시고 자유와 신앙을 억압하는 어떠한 사상도 이 땅에 뿌리되지 못하게 하옵소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힘을 주시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거저 주어지는 자유가 없고 거저 얻어지는 번영 또한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세대를 새롭게 함으로 다음 세대에게 건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물려주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중부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부교회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사역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려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사랑과 용서가 넘치게 하시고 함께 있을 때 서로를 통해 영적 에너지를 얻고 흩어졌을 때 파송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되게 하옵소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른 길로 양육되어 앞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복음의 주역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목사님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간절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오. 말씀 안에서 참된 자신을 볼 수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힘입어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놀란 백부장의 그 믿음을 뛰어넘어 이 땅에서 영적 부흥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찬양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 예배 위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길
저희들도 따라가며 주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날마다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색깔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그 가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색도 있대요. 또 동물이 보는 그런 개 같은 경우는 개 같은 경우 강아지 같은 경우는 색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내가 강아지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 사람이 보는 그 가시광선이 있는 것이죠. 그 색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구별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푸른색, 녹색을 자주 보면 눈 건강에도 좋고 정서적으로 엄청 좋대요. 그렇게 보면 순천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순천처럼 제가 이 동네 사람이 아니잖아요. 좋은 곳이 없습니다.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변에 이렇게 포진시키고 있는 동네가 순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색들, 우리 눈에 보이는 색들, 그런데 그 색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띄는 색은 더 선명한 색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의 색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각자의 특유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색깔도 있는가 하면 각자에게서 풍겨나는 독특한 색깔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색, 이 색이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겁니다. 공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여러 많은 물건들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독창성의 색깔들이 있는 겁니다.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노키아라라고 하는 그 회사가 휴대폰, 저도 그 회사 폰을 써봤는데 그 폰이 세계적으로 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던 휴대폰이었습니다. 핸드폰, 전화를 거는. 그런데 애플사에서 아이폰을 만들고 난 이후로 노키아는 사라져버리고 이 핸드폰의 독창성이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아이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시장의 폰들은 아이폰을 모방하는, 삼성폰도 아이폰을 모방하는 폰으로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 폰도 역시 독창성과 분명한 색깔이 있는 겁니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때.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하실 때
얼굴 모양이 다 다릅니다. 생김새, 키도 다르고 머리카락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직모고, 저 같은 경우는 반곱슬이고, 어떤 사람은 완전 곱슬이고 하는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에 그 독특한 색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세계에도 그 사람만의 독특한 색깔들이 있는 겁니다. 그 색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고 후천적으로 학습되고 교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독특한 독창성 있는 색깔이 그 사람의 인격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가문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천적으로 얼마나 훈련받고 교육하고 학습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색깔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 분명한 색이 필요하고 그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나로부터 세상은 변화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독특한 그 색깔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독특한 색깔들이 다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색은 다 다르게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들여다보면 오늘 예배 시간이 저녁 때도 안 끝나니까 예수님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독특한 색을 가진 사람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라고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라고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납작 엎드려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다시 한번 주님께 요청을 간절히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끝나자 그 딸은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색깔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안에서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 인생의 색깔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고 학습되어지고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그 색깔, 그것은 첫 번째로 사랑의 색깔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사랑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명한 색깔이 드러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만남들이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가 하면 불편한 만남도 사람들 사이에는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다 기분 좋은 얼굴 같아요. 아멘? 아멘. 별로 아멘이 안 큰 것 같습니다. 지난번 그 제자 훈련 교육을 갔는데요, 아멘을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하지 않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걸 2번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멘 안 하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2번 하는 것이 좋구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랑하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막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거나 높은 고관 대작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칭찬이 자동적으로 나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힘이 생겨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발생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칭찬을 아끼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아주 극찬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인간관계가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그 안에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인격, 사람으로서 사랑을 간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의 색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중요한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 애정,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종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그 얘기는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고 사람을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이 사람의 질병,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놔두면 부담만 되는 식민지 사람의 종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의 이 사람, 그 사람은 로마의 군인으로 백부장이었던 그런 사람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 집의 주인의 군사가 아니라 종이 하나 쓰임받고 있다가 그가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누워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혼을 귀하게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보는 것은 이 백부장의 인격인 겁니다. 그 인격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색깔을 예수님께서는 알게 되시고 보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종은
물건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종이 주인으로부터 사랑받는다? 이것은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단순한 종이 아니라 몹쓸 중풍병에 누워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종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병도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바로 죽을 병도 아니에요. 이것은 누워서 계속 누군가의 또 다른 종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진덩어리의 그런 상태가 백부장의 입장에서 이 종의 지금 질병의 상태인 겁니다. 당시의 중풍병은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닌 겁니다. 이 아이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냥 내다 버려야 할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요, 이 종을 실제로 내다 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무슨 장면이냐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다윗과 이 전투가 벌려지다가 다윗이 약간 지금 밀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 소년이 달려옵니다. 다윗에게로. 버려짐을, 아말렉 족속에게 버려짐을 당하니까 다윗에게로 찾아왔던 사람이 당시 애굽의 소년이었던 겁니다. 당시는 구약 시대에도 또 예수님 시대에도 종이 병에 걸리면 주인은 그 종을 버리는 것이 일반화되어진 겁니다. 식민지 시대의 종인 겁니다. 평생 부려먹고 쓸데없으면 당연히 버리는 것이 그 시대의 일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그 종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하인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 하인으로 기록한 이 하인은 또 다른 그 원문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또 다른 의미는 아들로도 표기할 수 있는 그 단어를 하인, 오늘 누가는 종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곧 백부장은 이 하인을, 종을 아들처럼 사랑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가치 있는, 귀한, 자녀들은 가치가 있고 귀한 존재입니다. 곧 오늘 백부장이 그 하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가치 있고 귀한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또한 유대인을 이 백부장은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백부장은요, 그 위치가 대단한 위치인 겁니다. 최근 그 쿠데타를 내란을 일으켜서 그 군인들 별 3개짜리 그 다음에 대령들 막 이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을 난입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령쯤 되어지는, 지금으로 하면 대령쯤 되어지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인 겁니다. 그 시대의 이 백부장의 위치는 엄청난 위치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로마 시민이나 이 백부장쯤 되어지는 사람들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는 영혼의 질병이다. 긍휼과 자비를 다른 피지배 민족에게 베푸는 것은 영혼의 질병이다라고 할 정도로 다른 피지배 민족, 심지어 하인들은 정말 우습게 보고 있었던 그런 시대인 겁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잔인한 그런 군사들이에요. 그것도 백부장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 정도로 위세가 등등했던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색은 선명한 아름다운 색이 그의 행동 양식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하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피지배민인 유대인들에게도 사랑받고 있을 정도로 그 유대인들을, 피지배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의 유대인들 또한 다른 이방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모든 족속들을 다 무시했던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창칼로 지금 유대인들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로마인들을 무시하고 로마인들을 깔보고 자기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그들을 아주 적대시했던 그런 악감정이 있었던 시대가 당시 예수님 시대였던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장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장로들은 그보다 더 골수분자들인 겁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사들하고 로마 군인들하고 교류하는 그 자체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의 장로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오늘 백부장은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선명한 색깔이 백부장에게 그 사랑의 색깔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아름다운 색이 백부장에게 그의 인격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그 귀한 사랑의 색을 유대인들, 그 중에 장로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랑을 베풀고 유대인들도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그가 자기들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표로 우리를 위해서 이 백부장이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회당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모든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매일 모였던 겁니다. 이 회당이 그 마을의,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었던 겁니다. 유럽에 가면 유럽의 그 교회들도 그 지역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그곳에 우뚝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의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회당은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중요한 그런 기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중심이 뭐냐면 회당인 겁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없어져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에 모여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회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을 이 백부장은 지어주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있는, 또 거꾸로 유대인이 이방인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임에도 오늘 백부장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유대인 장로들은 또한 백부장을 존경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에게 선명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한 번, 여러분 지금 70, 80 넘으신 분들 계시는데 인생이 짧으십니까? 깁니까? 대답을 왜 안 하세요? 80 넘으신 분들. 인생은 짧습니다. 저도 살아보니 벌써 회갑이 넘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나이예요. 옛날 나이면. 금세 지나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남을 미워하고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 그건 정말 내 인생을 스스로 던져버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그 악순환의 고리 속에, 지난 시간에 드렸죠?
지난 시간부터 악순환과 그 선순환에 관한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남을 미워하고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며 보람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색깔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 군인인데 피지배 민족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이 그들에게 오롯이 전달되어져서 백부장을 칭찬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이들의 관계는 행복한 아름다운 무지개색처럼 이들의 관계는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그런 삶의 관계를 그들은 누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백부장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1장 37절, 어제 아침에 같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소위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6번인가 화 있을진저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 그 말씀 묵상하셨죠? 화 있을진저, 다시 쉬운 말로 풀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주님은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은 아는 척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색이 유대인들에게는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신앙을 칭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서 서두에서는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의 믿음,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그 여인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칭찬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하인이 그 시로부터 깨끗하게 질병이 치료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의 신앙은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한 것이 아니라 버려도 아무 이상 없는 그 종의 치유를 위해서 그는 주님을 향하여서 중보의 신앙을 고백하고 요청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장로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장로들과 백부장의 관계가 그 정도로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적대했던 그 시대인데 적대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이들은 아주 아름다운 색을 드러내고 있는 유대인 장로들과 백부장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녹이는 아름다운 선명한 색이 드러나야 되어지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어져야 함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길을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게 되자 백부장이 벗들을 보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주님께서 오시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의 권위를 100% 오늘 백부장은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성숙하고 아름다운 선명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백부장에게 철저하게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지만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치료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성숙한 신앙의 고백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확신, 주님을 신뢰하는 이 선명한 신앙의 색이 우리 안에 고백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도 선명한 신앙의 색깔,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으로 꾸려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은 그 확고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하고 있고 그 확고한 사랑을 자기의 하인에게도 쏟아부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의 표현, 사랑은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시작. 그 사랑의 표현을 회당을 짓는 것으로, 그 회당이 지어지면 그곳에 모여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상관없이 반란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회당을 지어주고 있는 백부장의 성숙한 사랑의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몸된 제단을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몸된 제단에 귀한 지체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교회란 옆에 앉아 계신 믿음의 식구들인 겁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아름답게 선명한 색으로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교회의 색은 이 지역사회에서 아름다운 찬란하게 빛나는 선명한 색으로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자기의 그 선명한 색을 바리새인들처럼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고 선명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칭찬과 존경과 행복을 같이 누리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100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없어요. 그저 우리는 천국의 잔치에서 사랑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사랑하기 싫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사랑 그 자체이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그 사랑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연습하고 갈고 닦고 표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겁니다. 그것이 길어봤자 100년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짧다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은 그걸 소문을 듣고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고 오늘 장로들도,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도 이들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찬란한 선명한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과 나누고 남과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아름다운 선명한 색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선명한 색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물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 칭찬받는,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의 걸음을 두고 있으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우리가 모든 약속이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심에 감사해서 이 제단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소중한 예물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받습니다. 그들의 손이 가정이 꾸리고 있는 사업장이 다니는 직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물질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역 인도자 모임 점심 식사 후에 모입니다. 오늘 과일과 떡은 고강주 성도님 이정림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광 오룩 주의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세상을 사조에 따르지 않고 주님의 선명한 색인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이만한 믿음이 없노라라고 칭찬받았던 그 백부장의 믿음처럼 저희들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믿음의 사람임을 확신하며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